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6절,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이 시스템에 관해서, 재정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재정 분야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요함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섬기고, 또 여러분 삶에 주시는 그 풍족한 채워지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원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주제는 그 11조와 헌금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재정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재정 원리에 관해서 5주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재정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좀 접근하셨습니까? 재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자유하는 마음이 임하셨나요? 네, 그런 은혜가 없으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내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과 재정의 부요함의 공급의 원천이란 사실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정한 재정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재정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의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 삶에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요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11조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고 많은 주장도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이게 정말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굉장한 부담감, 때로는 압박감에 의해서 드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1조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여러분 공부하고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11조를 설교할 때 이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11조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많은 손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헌금을 정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억지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11조와 헌금이란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믿음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관한 많은 주장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네가 축복받지 못한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론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많은, 또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을 드릴 때 의무감에 또는 압박감에 드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또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1조 그거는 원하면 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1조의 율법의 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폐지됐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주장, 또 여러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의 그 원리와 그리고 헌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드리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몇 가지 구약적인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리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도 신약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에서의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헌금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부담감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돈들을 좀 빼앗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화건하건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듣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민한 부분이지만 정확한 말씀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의 이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한다면 정말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그러한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11조가 시작되었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 나눕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자, 멜기세덱이 주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또 바로 야곱이 또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 11조를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걸음을 다 지키셔서 내가 다시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이것으로 내가 이 기둥을 삼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야곱이 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하나 국가에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또 이 10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자,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하나님께서 10분의 1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해서 레위 자손이 누구인가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소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하나님 편에 섰던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적으로 내게 헌신했다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 충성된 자로 구별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8장 30절부터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자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가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면 첫 번째는 레위인에게 주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가 되겠어요? 전임 사역자들이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지파들의 사람들의 10분의 1을 걷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또한 11조는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11조가 있는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3년의 끝에 그 해, 3년마다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냐면 고아나 가난한 자, 과부에게 구제하도록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는 성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라고 굉장히 빠른 목소리로 빠르게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안에서 우리 이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게 뭐 향기로운 제물, 때로는 뭐 향료, 그 다음에 근체는 어떤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11조는 너희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행동으로는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고린도전서 9장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건 바울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야. 군대 복무하는데 누가 군사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열심히 반농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군대 복무하는 거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군 복무하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삭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삭스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이 어떤 얘기냐? 소에 관한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의 예대로 얘기하지만, 내가 인간적인 말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삭스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복음에 혹시 너희들 돈 때문에 시험 들까 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요구하거나 이런 걸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배경이나 원리는 내가 신령한 것으로 뿌리고 육적인 것, 그 재정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안에서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인 배경에 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여러분께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물로 피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이 11조와 헌금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 아래서 11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많은 예를 살펴봤습니다. 야, 이거는 뭐 율법 아니냐?
이미 율법은 끝난 건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사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성경적인 원리였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11조는요, 성경적인 원리란 얘기는 11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시스템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돈 얘기하면 얼굴 굳어지면 안 돼요.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분야의 자유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의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시스템에 11조라고 하는,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소가 뭐 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율법적으로 제정해서 11조를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11조에 관해서는 뭐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뭐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뭐 도적질하느냐? 그리고 네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봐라까지,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하기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1조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성경적인 그리고 믿음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원리 안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주일헌금도 드리고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헌금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정신,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고 있진 않는지.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는 과거에 이 11조나 이 헌금에 관해서 특별히 11조에 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배웠어요.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실 헌금을 많이 드렸냐면, 제가 그 교회에 신앙,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죠.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다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때 제가 정말 기뻤던 게 뭐냐면요, 그때 아마 제가 월급이 그때 그래도 한번 뭐 200에서 300 사이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사역을 하면서 300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미 25년 전에도 300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교육자 하면서도 뭐 그 정도 못 받아봤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좀 뭔가 내 마음에 위로가 좀 된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위로가 된다.
그때 이후로 저는 뭐 11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정말 결단할 시기가 돼서 직장도 다 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이제 교회로 이제 짐 싸가지고 교회로 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삶이 다 정리되고 있었을 때, 사실 이제 수입이 전혀 없었을 때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해에, 이렇게 수입이 안전이 없는 그 해에 여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임용고시가 합격되면서 그 해에 바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게, 그 동생이, 저는 동생한테 뭘 해준 게 없는데 여동생이 한 달에, 그때 당시에 벌써 25년 전이죠, 한 달에 그 30만 원씩을 매월 보내주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니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빠로서 뭔가를 많이 해주지 못했는데 받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동생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삶이 막 여유롭고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그때에도 30만 원씩을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뭐 해준 게 없어요. 대학 학비 한번 대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30만 원 안에서도 저는 헌금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그다음에 주일헌금, 뭐 그때 다 이렇게 정기적 헌금 다 드리고,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게 과연 그 즐거운 마음이냐, 아니면 억지로 드리냐. 그러니까 억지로 드린 거,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린다는 얘기는 이런 측면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이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참 뭐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은 억지 같은 마음에 그래도 이게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혹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헌금을 전혀 하지 않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고 11조 헌금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억지로 드린다는 얘기는, 혹여나 우리가 이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 드리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닌 것가 되겠죠. 꼭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호세라고 하나요? 보호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조폭들이, 야,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에? 장사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거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씩 내. 이게 보호세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기 싫어요. 왜? 내가 쓰게 벌었는데 이걸 왜 줘야 돼? 그런데 이걸 안 주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줘야지 그래도 뭐가 사라져요? 이 찝찝함이 사라지니까 이걸 낸단 말이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고 또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억지로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요, 빚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가 율법의 행위에 의한 동기가 된다면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죠. 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복 주시고, 하지 않으면 뭐 하고 벌 주시고, 그러니까 내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의한, 행위에 의한, 행위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를 가르침받고 그렇게 행위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나는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본질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네가 네 마음에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포장한 이 겉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나도 좀 말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했던 그 본질의 중심을 딱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심 안에서는 내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약간의 어떤 정죄의식,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이뻐해 주지 않을까,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중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배우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통한 진짜 행동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동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걸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의 그 원리,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유익은 여러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의 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이쪽으로 분리해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드리던 드리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공급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동기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 인색함, 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적인 행위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땜빵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의로움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말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삶에 완벽하게 이 율법대로 행위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율법적인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율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100%다 준행해야지만이 복이 되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1조가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행위에 근거한 거라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침도 받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말라기서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또 그리고 네가 이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말라기서에서 정확히 살펴보면 모든 봉헌물과 11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봉헌물과 그 11조의 헌금들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소득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행위로 근거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 소득의 30% 이상은 드려야지 그 행위의 근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시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올바른 헌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참 아름다운 사슴의 눈망울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헌금에 관한 재정 원리를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그 헌금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재정 원리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던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원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돈은 만몬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입니다. 거기에는 신이 있어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재정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헌금의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뭐 할까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세를 내는 그런, 이거 안 드리면은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찝찝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사실은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새 언약 아래서 헌금을 드리는 주된 동기는요, 바로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지금 헌금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의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국 감사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은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헌금과 이 11조는요, 성경적인 놀라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1조를, 율법에서는 재정에서 이 11조를 요구하시고, 왜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라고, 너의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너의 소득을 드리라고 말할까요?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이 모든 만물이 내 거야. 네가 가져오는 그것도 다 내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드리는 자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은 내가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의 공급자십니다.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달 동안, 올 한 해 동안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신 그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 헌금을 드릴 때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뭐예요? 막 정확하게 계산해 갖고 막 10원 한 장까지 막 계산해서,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뭐 할까 봐.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할까 봐.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 근거해서 드리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혹여나 저는 또 말씀드려요.
나는 그런 정말 내 소득의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나는 내 소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믿음이 안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세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그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뭐 자판기처럼 야 이거 11조 넣으면은 뭐 몇 배로 갚아주신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을 부요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정도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는 11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원칙 안에서 나도 이것을 배워나기 원한다면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 대신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수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될 것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동기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보호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막고자 하는 액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헌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심을 때 그 수확을 뭐예요? 반드시 기대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또 육간사님이 씨를 심은 그 수많은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상추를 먹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쑥갓을 먹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양고기도 한번 구워서 먹을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우리는 그 소득을 먹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돈은 씨와 같다. 11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의 재정을 가져다 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베푸신 그 소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이해하고 드리십시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내가 이 씨를 심으면 뭐한다? 미래의 재정을 불러온다. 씨를 심는 사람이요, 수확을 기대해요, 안 해요? 농사를 접었어야지 알죠. 잘 모르면은 저 육간사님한테 좀 밥 한번 먹자고 그래요. 육간사님, 제가 밥 한번 사드릴 테니까 이 좀 농사의 원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육간사님 여러분 밥 사주면서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씨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수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요, 억지가 인색함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을 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전히 잘 드리고 계신 분은 이 믿음과 마음에 대한 동기를 바꾸시고, 또 이 은혜에서 드리고 있는 분은 그 은혜에 의해서 더욱 잘 드리시고, 근데 나는 전혀 헌금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11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이 재정적인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안으로부터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어디에 심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심은 씨앗이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땅에 심었을 경우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씨앗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여러분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헌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이 복음이 확장이 돼야 되고 복음이 나눠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그 영적 흐름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릴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 사역에 우리 씨앗을 심잖아요. 네, 그곳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쓰임바 돼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 부모가 되길 바라고, 또 영적 부모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 오민아 간사가 애 낳는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애 낳으세요. 영적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젖, 이 말씀의 젖을 나눠주고 공급함으로 새로운 영적 자녀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방식,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동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헌금을 잘못 드리고 있다면 그 동기를 바꾸시고, 오늘 이 원리에 의해서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그러한 이 공급하시는 부요함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 5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자? 주는 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먹고 사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그 이기심입니다. 부요함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흘려보내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부요에 관해서 잘못된 이기심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부르심의 방향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올바른 이 헌금과 그리고 재정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에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간증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5주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 동기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또 심고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요함의 은혜들을 좀 많이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삶에 다들 증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이 보증금이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얻어야 된다고 제가 보증금을 막 헌금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또 이거 막 공사할 때 헌금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비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에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전진을 했고, 그리고 그 부요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올바른 이 재정의 시스템을 여러분 이해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은 변화되고, 그 재정의 진짜 자유와 그리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간증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기도될 때 받은 바 말씀으로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부요함과 형통함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를 통한 그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정의 시스템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내가 혹여나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동기 아래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이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어떤 주의와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정말 재정 분야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축복합니다. 심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